저는 요즘 어떤 게 더 전반적인 어떤 이유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신뢰했던 것들, 외형적으로도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던 어떤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는 일 가운데서 하나씩 일상생활에서 내 생활을 통해서 빛을 주셨고, 그 받은 빛 안에서 그 길에서 돌이켰을 때 내게 이르러오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삶이, 그거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과 생애에 많은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그런 것을 체험하게 했고 맛보게 했고, 그럴수록 내가 신뢰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일들이 바라는 일 가운데 들려졌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나의 결함과 내 삶의 생애에 먹는 습관, 먹는 내용 여러 부분에서 들려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향하는 일이 있긴 있는데, 그걸 듣고 그 여러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내 마음에서 안착이 되고 심겨지고 형성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에 우린 기다림이 요구되더라고요. 인내가.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걸 하게 되더라고. 제 생애에서 많은 부분 외형으로 드러난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모력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모력, 거짓 속임,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 안에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 그걸 사용하지 않고 바라고 듣는 일 가운데서 베푸시는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 평안이. 나는 찬송과 노래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만이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의 주인공들만 체험할 수 있다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참 좋았고 신기하고, 그게 목말라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말라 있고,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래서 어린 사슴이 목말라 하듯이 분명히 살아계신 그 주님 더 듣고 싶어서 내 삶 속에서 부르짖는 일을 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참 많이 마시고 내가 신뢰했던 많은 부분에서 돌이켜지는 일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다시 더 분명하게 이해되고 들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외형에 나타난 그 한 가지 모습이 그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호소하시는데 듣기를 원하면 들려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공언하고 그들의 생애에서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했던 대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들의 삶이며 문화이며 온통 소망이 되었던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하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이나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그 유대 민족의 두 중심 핵심 지도층, 두 부류의 상태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교인들이나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나 부활에 대한 지식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도교인의 상태가 똑같은 육체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려 함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아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생활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사상이 어디에 한 번만이 먹으면은 완전하게 끝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상태를 바라고 그런 헛된 욕망에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있죠. 탐심. 하나님의 것을 흡족하게 내 마음속에 그냥 갈급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소유하고 싶어서 헛된 망상에 이끌리는 거예요. 부자 농부의 그 소출에 관한 그것처럼 하나님을 물질화시켜서 세속적인 그 욕망 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경건함과 세속을 섞어서 혼잡케 하는 이 믿지 아니하는 탐심의 마음 안에서 사단은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갓난아이들의 분명히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 그대로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을 하셨고 그 구속을 받으라고 이미 베풀어진 그 구속을 받고 그 구속에 참여하라고 은혜의 때에 지금 이 마음에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내 생애마다 그 호소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구속이요. 각신령. 피조물인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 안에서만 유일한 안전과 믿음과 사랑과 신뢰 안에서 이루어진 그 기쁨이 있을 뿐이라는 거. 그렇게 지음을 말았는데 유혹하는 자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떠나는 일이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는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을 베푸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을 얘기하죠. 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적개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적개심.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적개심,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친밀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존재죠. 한 육체가 됐다.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고 아담 안에 우리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 한 영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그걸 삼하고 지금 체험하라는 점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구속 오늘 매 순간에 그리고 바라는 자 안에 하나님은 이 적개심을 지속적으로 주어주시면서 저항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영에
적개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라는 자 안에서 그 거룩함과 경건함에 목말라 하면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투쟁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소망과 악에 대한 적개심과 여부분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떨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이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사랑과 신뢰의 법을 가르치신 일을 태어나자마자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됨에 대한 원리, 이 복음을 태어나자마자 가르치세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시죠. 이 아이의 상황도 똑같아요. 무력한 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성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베풀어진 긍휼이 없던 이 아이는 정죄할 수도 없고 그 삶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태죠. 이 아이가 뭘 배워야 할까요? 뭘 배울까요? 요 과학에 드러난 걸로 하면은 이 아이들의 요 평생의 생애가 갓난아이 시절 때 가장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해요. 어린아이, 엄마 태에서 나왔을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엄마와 관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이루어진 아이일수록 이 생애에서 인생에서 자신을 위한 기쁨과 행복과 또 주변을 유익되게 하는 그 일에 기여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 무력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돌보 안에서 뭘 터득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요 사단으로부터 당하는 요 모든 시험은 이 아이가, 무력한 아이가 엄마를 알지 못하면서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그 시험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 불안, 초조 가운데서 엄마를 알아가면서 마음의 생명이 안정을 받고, 근데 엄마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인내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선입 가운데 베푸셔요. 이 가학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과거에 우리의 그 못 사는 시대로 가면은요, 지금 많은 부분 편리해지고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특별히 더 타락이 되고 더 이 심령에서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어찌 젖 먹는 어미가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으리요. 여기서도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엄마하고 아이가 하나인데
몸속에 하나로 되어 있던 10개월 후에 하나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이 필요하죠. 아이를 출산한 엄마에게는 분명히 젖이 돌아요. 아이에게 먹일 젖이. 그 젖이 아이가 빠르지 않으면은 이 젖은 엄마 산모의 몸속에 그 젖이 있는 상태로 팽창하면 이 젖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돌정이 돼서 그 고통과 통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딱딱하고 단단하던 얘가 젖이 얘가 빨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드러워져요. 그 통증이 없어져요. 얘가 빨 때에. 근데 그 젖을 필요로 한 그 아이가 옆에 없으면 이 엄마는 그 전몸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양을 사망에 놓고 평안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잃지 않은 99마리와 만족하면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서 독생자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신성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망에 처한 잃은 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몸 안에 거하시는 사랑. 근데 이 문명은 어떻게 해요? 얘가 젖을 빨려면요, 요 몸 안에 딱딱히 모유가 흘러가는 길이 다 있어요. 젖이 흘러가는 길. 그 전몸살을 없애기 위해서 또 요 모유를 이렇게 착즙하는 요 문명은 그걸 만들어요. 하지만 얘가 빠는 것하고 그 착즙이 아무리 기술이 고도하게 그거를 섬세하게 해도 얘가 빠는 것하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학하고는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선호하고 신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엄마의 이기적인 목적, 돈벌이를 한다든지 또 몸매를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아이한테 가야 될 그 복음에서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탐심의 유혹에 의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과학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아이는 모유를 통해서 빠는 자기 생명의 공급을, 그리고 엄마 품에 앉아있을 때 요 품성의 위로, 이 아이를 알고 안아주는 요 품,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걸 빼앗는 거야. 내가 우리 과학이 만들어낸 그 작품을 세상에 주는 그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한 무수한 은혜와 이 섭리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손실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경우만 봐도 엄마의 이기적인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문명을 신뢰하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것들을 하나 둘 좋은 것이라고 비싼 돈 주고 사용하면 할수록 손실당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볼 때. 이 아이는 인내를 통해서 엄마의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시기에
엄마를 품에 안겨서 육체의 공급도 받지만 그 공급을 통해서 빠는 힘, 인내를 배우는 거. 젖을 빠는 일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그 맛을, 그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마음에 여러 일상생활 가운데서 베푸세요. 차별 없이. 이 마음에 이루어진 위로, 인자, 그것을 맛본 사람이 그걸 다시 갈망하고 쳐다보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만지게 하고 혹 더듬어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서 인자를 맛본 사람들은 어때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빨듯이 그 품에서 내려서 만족감에서 잠들었는데 나중에 그 위로가 필요할 시기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엄마가 옆에 없으면 품에 안겨있지 않음을 알고 이 아이는 또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부르잖아요. 울잖아요. 울지 않은데 엄마가 다른 공간에 있고 알 수 없어요. 울어요. 울 때 엄마는 달려오고 이런 일을 반복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뭘 배우냐는 거예요. 너희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좀 더 드릴까요, 이거?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드세요. 누구인지 들려오는데. 아니야, 또 있어요. 콩죽이에요, 드세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얘들이 갓난아기 시절에 인내를 배워야 영적인 회복에서도 이 믿음의 법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성령의 은혜 안에 더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을 아는 사단은 철저하게 어린 시절 가운데 이 문명의 이기로 엄마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요 시기에 베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비침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파괴하는 일을. 애들 손에 핸드폰이 들려지고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거짓 것으로 채워서 보행기를 태워서 흔들친데 전동으로 흔들고 포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그 일하고, 근데 그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그 품성을 딱 제외시키고 뭐만 과학으로 물질의 그 가치로 높여지는 그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저 대신에 좋은 분유, 다양한 분유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분유 젖꼭지를 외형은 엄마 젖꼭지하고 똑같이 모형은 만들어요. 근데 뭐의 차이가 있어요? 흡입력의 차이가 있어요. 젖꼭지를 먹고 모유를 먹으면 둘 다 양 같이 교대로 하면은요, 분명히 어떤 차이를 이 아이는 처음에는 알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얘가 잘하면 잘할수록 인내라는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더 쉽게 나오는 분유 젖꼭지를 더 선호하게 돼요. 이 육체는. 사단은 교묘하게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오래 기다리는 거, 참는 거. 범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참는 것에 실패하니까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왜 불화가 생겨요? 참지를 못하잖아요. 분노 폭발하는 것도 참지 못하고 참았다고 생각한 만큼 더 폭발하는데 이 안에 뭐 어떤 영이 작용을 하냐. 당신이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도 많은 부분 그동안의 이 문명의 과학적인 그 가치에, 세속의 가치에 먹어된 요 품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인내치 못하면서 실패하게 하는 일을 사람이 이 안에서 한다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요 의미 속에 우리는 바라면 바로 주실 걸로 생각하고 조급하게 기대를 하고 안달하고 인내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는 쉬는 거고, 인내가 이루어진 만큼 그 믿음은 그분을 더 잠잠히 바라게 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달라고 이게. 이 아이도 그러죠. 속성도. 그럼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문명은 어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라본 가운데서 인내치 못할 때 인내치 못하게 하는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해요. 역사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은 외형적인 그런 걸로 우리 마음에 제시할 때 그걸 붙들려 가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에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베푸셨는데,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했을 때는 이 인내에 바라보면서 잠잠히 듣는 것을 더욱 이게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생애 가운데서 더 잠잠히 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유익된 것이라고 끌려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배우게 되는 때 더욱더 그 인내가 이루어진 자리는 사단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부분에서 시험이 하나님은 더 충만한 빛으로 우리를 또 단련시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흙탕에서 싸우는 게 아니죠. 더욱더욱 안정되고 육신의 일 가운데서 어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더욱더 강하고 욕심의 방법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죠. 겉사람은 호태하나 인간이, 사람이, 세상이,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쇠퇴하나 옛사람은 쇠퇴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쇠퇴하나 그 이름들은,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시험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인내인데, 인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 10계명을 내가 막 지키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죠.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우상, 나를 섬기느냐,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육체는 사단과 하나 되어 있는 한 몸, 한 육체, 한 육신. 옛사람의 옛마음은 어때요?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영이야. 이 자아를 숭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거고, 그 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서 도와요. 이 영적인 요 부분을 우리가 터득하고 체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경험과 체험도 어때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져 있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이루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고 원하고 부르짖을 때의 그 일들은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더 보여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근데 이게 예전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사소한 게 아닌 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이게 보여지니까 어때요? 이 적개심에 의한 은혜는 재앙에서 싸우는 일을 하고, 그걸 도울 수 있는 걸 바라는 요 소망 가운데서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